오늘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또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을 부탁하거나 요청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또 그럴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흔히 우리가 하문차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부탁은 했는데 또 알아보겠다고 했으니 또 더 묻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참 애매하죠. 또 묻고 확인하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탁한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참 열심히 그것을 알아봐주고 또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면 다르게라도 어떻게든 해봐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준다. 사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참 감사하고 든든하고 또 우리의 한편으로는 이것도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부탁할 때 해줄 것 같은데 전혀 얘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일처럼 더 나보다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해주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일 텐데 순종한 모습을 보아스가 아마 직감하지 않았겠어요.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모압 여인이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왜 여기 있는지 다 직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룻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룻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들을 안내해주고 내가 이 일을 행해주겠다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이 일들을 다 설명해 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18절 말씀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한 이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의 이 이야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보아스와 룻의 관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쉬지 않고 일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일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이 큰 묘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막 분주하지 않고 앉아 있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너는 앉아 있으라. 이러한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룻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앉아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또 기다림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순종하며 왔을 때 보아스가 너 이렇게 이 길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한 가정의 사건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빈손인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걸 들어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순종의 결단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주를 위해 가보면 빈손은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목사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집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의 유익을 얻기 위해 이런 말을 쓴다면 자녀들에게는 할 말이 없겠죠. 야, 그냥 내버려둬. 그렇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주를 위해 살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집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실제 은혜요. 실제로 내 머리로 계산해서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며 헌신할 때 시간을 드리거나 제 은사를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이 땅에서 빈손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건 다 자기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 이단들, 교주들을 보면,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좀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도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거기에 다 바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그 교주가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 이름으로 과천에 얼마나 많은 땅과 그 건물들의 이름이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 이름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가 살아갈 때 그게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제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저는 단언코 제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장례를 치렀을 때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한금을 하지만 4명의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빈손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결국은 보면요, 신앙은 어떤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한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 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할 수 없고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정말 간증할 게 많아요. 집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이 시간에 이러한 시점에 보면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요. 사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세상적인 가치들로 채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가정마다 또 시간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이 룻에게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전 영역들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결코 빈손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끊임없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영역이고 저와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이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가 교회의 어떤 목회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게 신앙이잖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가 뒤에서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보면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인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로 작용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